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선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도 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고 어느 철학자, 정확하게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의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알고 선을 선택하여서 모름지기 선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을 위하여 주어진 자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요, 방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치를 위해서 주어진 번영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영이든 아니면 자유이든 재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분명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경륜의 깊은 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효과적인 의지입니다. 마음에 두시고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경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살아 역사하시어 반드시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진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계절은 결실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 여름 내내 수고하고 가꾼 들판이 누렇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 마음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른 봄부터 수고한 농부의 그런 열심을, 거룩한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농부의 열심히 한 아름다운 수고, 거룩한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벼가 그렇게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놓았다 해도 큰 태풍이나 피해가 오면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들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실은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실은 어떻게 보면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실은 심은 것의 결과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어쩌면 도덕의 이치이고 신앙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 북돋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씨를 심는 것과 뿌리는 것과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씨앗을 하나 심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믿음의 발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심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아주 농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가 쉽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귀를 넘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겸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짧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은 땅을 기경하고 난 뒤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립니까? 좋지 않는 씨앗을 뿌립니까? 심지어는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까? 당연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와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을 정성껏 갈아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가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실해가는, 자라면서 결실해가는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앞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말씀하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종들이 결실할 때 가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는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 좋은 씨앗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왜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양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구나. 주인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았는데 원수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놀랍게도 가만두어라. 그냥 가만두어라. 가을 추수 때에 가라지가 제 모습을 드러내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따로 거두어서 곡간에 넣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종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문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니까 그걸 빨리 뽑아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곡식 중에는 오늘 우리가 알겠던 여기 나오는 가라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곡식 중에 원어적으로 보면 피 또는 돌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13장은 앞부분의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천국의 임재와 확장 그리고 완성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틈엔가 가라지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지자니아라는 말인데 앞에서 말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피 아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돌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벼와 비슷합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어릴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모내기를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것인데요. 모내기 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피들이 돌피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잎을 보면 알 수 없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피는 뿌리가 하얀색이고 벼는 누런색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벼와 피를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잎을 보고는 전혀 비슷해서 언뜻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가 씨를 뿌렸을 것인데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피가 가라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악의 모습과 선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발과 결과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알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가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지만 사실은 원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라지, 피를 나쁜 씨앗들을 던져놓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자랄 때는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랄 때 잘 분별하지 못하다가 뭔가 결실할 때가 되어갈 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 속이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악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악은 스스로 그 악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은폐합니다.
자랄 때는 그 벼와 함께 자라면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죠. 악이 아닌 것처럼 선으로 위장해서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완전한 은폐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즉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악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악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악을 허용하느냐, 왜 악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버려두느냐, 우리 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 그냥 악을 버려두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불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가, 당장 벼락이라도 내려치셔서 악을 중단시키지 왜 방관하시는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급한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이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악은 존재하고 악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의외로 그 악을 함께 두라는 것입니다. 자라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주인과 종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은 자신 스스로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 피는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피가 아니고 누군가는 피인데, 누군가는 가라지인데 그 가라지를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속에 던져놓는 피가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종종 내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가라지나 피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무슨 시각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 종은 지금 그 가라지의 파급력이나 영향력 때문에 빨리 그것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종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수많은 들판의 이 곡식 중에 몇몇의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곡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이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는 겁니까?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은 이 종은 가라지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인은 그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곡식을 하나라도 잃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 가라지에 관심이 아니라 곡식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 있는 지금 괜히 그 가라지를 끌어낸다고 막 하다가 보면 곡식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아마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참 구약의 오랜 역사의 인구 수치를 조사할 때 보면 통계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숫자가 그만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하늘 학설에 의하면 이 성이 멸망할 당시에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학설대로 5만이라고 칩시다. 동성애 소도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소도마이트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행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있는 성에 한 10,000명 정도 그냥 온갖 죄악으로 멸망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몇 명요? 10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5만 명 중에 다 도시가 엄나라 도시가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시였으니까 확률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쳐서 아까 10,000명이라 했는데 반이라고 칩시다. 2만 5천 명이 범죄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합니까? 몇 명 때문에요? 10명 때문에라도 의인이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안 멸하겠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지금 2만 5천 명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10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종들은 뭘 관심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옳음, 그것을 펼쳐내고 그것을 따라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어쩌든지 뽑아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은 지금 그 가라지가 아니라 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곡식, 곡식인 생명인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이 주님이 끝까지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곡식, 참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엎부르게 그냥 가라지 뽑아낸다고 뽑아내면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피를 뽑는다고 뽑다 보면 그 옆에 뭐가 딸려옵니까? 벼도 그냥 같이 뽑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를 잘 뽑는다고 뽑지만 벼가 같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생명, 정말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이 실족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10,000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이 보류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10명이 그 보류되어진 악인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그 생명 가진 곡식,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징계를 보류하시는 겁니다. 왜 보류하실까요? 결국 끝에 가면 주인이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 가라지는 다 모아서 추수꾼에게 따로 모아서 불에 던지고, 그 곡식은 거두어서 알곡 창고에 드릴 것이 알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괜히 가라지 뽑는다고 뽑다가 곡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원수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 원수는 그 가라지를 뽑힐 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그 곡식마저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던져 넣어도 그냥 뽑히더라도 괜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히면 뽑히는 거고, 근데 뽑으면서 곡식까지 뽑아내면 내게 훨씬 유익이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주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설교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늘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부정적인 일들을, 안 좋은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곡식과 선한 것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게 악을 제거하다 보면 상처 좀 받을 수도 있지, 상처 좀 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건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 뽑다가 곡식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걸 그냥 두느냐? 그 피를 통해서, 그 어떤 가라지를 통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한 것만 보려고 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 내게 부족한 것,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인생 시간을 다 허비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약한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거 제거한다고, 어쩌든지 그거 뽑아야 된다고, 거기에 온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모든 인생을 소비하다 보면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끝에 가면 결론은 그 죄의 문제는, 그 피의 가라지의 문제는 결국은 주인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늘 힘들잖아요. 늘 부족한 거, 늘 연약한 거, 그거 제거한다고 더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조급하고 당장 심판을 해달라고 결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두라는 겁니다.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겁니다. 왜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함께 자라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장에, 아마 서양이겠죠, 농장에 어떤 사람이 많은 그런 양을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 이제 양을 치는데 여름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덜짐승들도 그냥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은데 겨울이 되어지니까 여우나 늑대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양 우리를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이 될 때마다 여우나 늑대들이 그 양 우리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양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늑대나 여우에 의해서 한두 마리 양이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늑대와 여우들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이제 아주 양들도 그냥 기분 좋게 잘 자랍니다. 생산도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겨울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얼어 죽는 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얼어 죽는 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인이 살펴보니까 그런 겁니다. 옛날에 늑대나 여우가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양들이 혹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존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편하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추워지면서 얼어 죽는 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늑대와 어떤 여우나 이런 덜짐승들에 의해서 긴장감이 그 양들의 생존을 유지시켜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근하고 느슨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태해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악과 함께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서 필요악으로 우리 속에 생존케 하시는, 공존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주인의 마음, 정말 주인의 궁극적인 마음, 그 관심이 뭐냐면 이 생명, 이 곡식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뽑힘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이 피를 뽑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주인은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 속에 가라지에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관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늘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악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악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든 교회 역사들 보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 모든 죄악을 이겼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주인의 마음, 하나라도 그 곡식을 상처받지 않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문제를 주인이 살폈던 것처럼 종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종의 시각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선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디에나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될 줄로 알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알곡의 그 성품, 좋은 것들 감사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자신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악들과 가라지는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빼버리려고 우리가 그 악에 물들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 악의 항존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에 그냥 집중해서 그거 해결한다고 허덕허덕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악이나 이런 것 잊어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선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악한 것 이것 하나 고치겠다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를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라지를 생각하느라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온 몸과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일이 있고 악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선한 종자, 선한 알곡, 선한 일에, 생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고 이것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선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악들은 소멸되어지고 배제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 함께 두어라, 가만두어라. 곡식을 상할까 염려한다. 마지막 날에 정리를 할 거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미 뿌려주신 좋은 믿음의 좋은 것들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활성화하는 삶,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그 악한 씨앗 가라지 때문에 그냥 그거에 관심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알곡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 서로 기도하는 삶, 격려하는 삶, 축복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하였는데 잘못 전한 것 제가